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여덟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질병 치유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만 보는 방관자인가? 아니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라도 쓰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선포할 때 의심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과 감사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도전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느 것이 쉬운 것인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마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병자도 구경꾼도 많이 모여서 중풍병자가 치유받고자 가는데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곳에 지붕을 헐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일 때 우리에게 던진 말, 죄사함과 질병 사유. 예수님의 사역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질병 치유가 많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기적만이, 이적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 치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 보고 네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망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이죠. 질병 치유와 죄사함이 어떤 것인가?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질병 치유가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죄사함을 원하는 것인가? 성경은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을 굽어 살피다 보니까 시편 14편 말씀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껏 선을 행하고 어느 정도 것에서는 또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렵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에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앞과 뒤 모든 것을 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 기준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는 것이 이것이 일반 사람의 슬픈 운명입니다.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서 죽으면 죄 속에 있었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잠시 동안 건강한 것과 질병을 치유받은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병보다 더 무섭고 힘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이 땅 살 때 모든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는 이것이 뭔지 알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죄값으로 죽으신 거죠. 피를 흘리셨죠. 그것이 속량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실 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뇌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거죠.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질병보다 중풍병보다 더 어려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중풍병자는 현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어렵고 죄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사망을 죄의 사함을 받았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죄의 사함을 하는 것은 뭡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심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없애고 죄사함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오신 목적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뇌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듯이 음악회를 보듯이 방관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누가복음 5장 17절은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죄 사하는 근원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들이 왔죠. 멀리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했지만 멀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길에서 왔어요. 그들의 신분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는 것은 지금 쳐다보는 것이지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하나님 뜻으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죄사함을 받을 때 아하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펙터클한 영화를 보듯이 방관자적으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풍병 든 사람과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은혜를 얻을 것이란 강렬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좋은 관계가 있었던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든지 친구 네 명이서 중풍병자를 이불째 통째로 들고 내려와서 침상째 들고 왔죠. 근데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죠. 그들은 방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지붕의 기와를 들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되시는 엄숙하고 자망한 순간에 갑자기 지붕이 내려오고 먼지트럭이 내려오고 갑자기 침대가 내려오니 얼마나 어수선해졌겠습니까? 마치 멋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뛰어들어오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연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교제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러 와서 병을 고쳤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지식은 뭡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만 알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본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걸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의심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 죽일까 하고 지금 살기등등한 순간인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곳, 먼 곳에 섬기는 교회나 섬기지 않는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응답이 있고 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의 가족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십니까?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사람들 있죠. 서기관과 바리사인 같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영광 돌리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도록 스펙타클한 무비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간증들을 신문 지상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랐다.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삶 자체도 감사로 변화됩니까? 그럴 때 이 중풍병자는 달랐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누웠던 것이 뭘까요? 애증이 섞인 거죠.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곳. 그러나 그것마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침상을 벌떡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그의 놀라운 능력을 간증했을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참 그런 일도 있구나 생각합니까? 아니면 각자 가야 될 집, 처소, 무거운 나의 인생의 짐을 들고 와서 감사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올바른 말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찾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니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의사처럼 전문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관원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누구처럼 부자도 아닌 막노동을 해서 30백 끼 먹지 않은데 얼굴 모습이 50 먹은 것처럼 팍상 늙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믿지 못하고 신화적인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반대하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버립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했을 때 돌을 들어 떡덩이를 만들 때 그냥 다른 시험을 해서 내게 순종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든지 말든지 할 텐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제요,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까지도 속이고 싶었던 거죠. 속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험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단 마귀보다 한 단계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질러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거든요. 소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죠.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죠.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많이 깨우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소리지르며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 목수로 생각했는데 폭풍을 치는 바다를 잠재우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고서 사람들에게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를 잠재우고 폭풍을 잠재우고 무리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는 나다니엘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 듣고서는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르침을 딱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일소이다. 아멘. 참 균형 잡힌 고백들이죠. 귀신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의 실체를 보고 얘기를 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식 많은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놀라운 높은 지식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성경은 이렇게 하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죠.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 용서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현대의학으로도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쳤던 놀라운 기적의 이유는 뭐냐면, 질병보다 더욱더 무섭고 영원한 벌을 받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지금 작은 불편함이 크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잠시 불편하고 남들보다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과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음악회를 보듯이 그렇구나 좋구나 정도로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가장 우리들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당신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까? 그저 2000년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인지,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죄사함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인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 하면서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겐 부족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과 축복으로 남은 삶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